10월 25일 26일 월화에 있습니다. 저와 사모가 같이 참석을 할 것 같고 가을에 만난 특별한 예배에 도군의 천자 바이올리니스트가 이제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시게 됐습니다. 10월 31일 주일 오전 8시 있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일 연속 기대가 10월 17일부터 1월 21일까지 저녁 9시에서 있는데 공식적으로 1시간 정도는 기도하고 저는 3시간을 목표로 매일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고 같이 이런 상황을 돌파하는 의미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10월달 캐치프레이즈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영적 빈곤함을 돌파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영적 빈곤함을 돌파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공헌성은 생략을 하고 말씀 바로 보죠. 특성은 말씀 하고 우리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세 절을 같이 말씀 봉독 끝나고 찬양 15절에서 17절 다 같이 합독하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줄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와 지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지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우리 쓰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거기가 선생님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1절 2절 하고 1절하고 4절 1절하고 4절 목이 좀 그렇죠. 우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예배자를 위해 각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깊이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오늘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로서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존재라고 말씀을 했나요?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이 노예와 같은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빛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자부심을 깊이 끌어올려 주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빛의 자녀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동조하지 말고 동화되지 말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은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로서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시대가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씀을 그대로 좀 읽어보면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움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꾀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이키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돈이 최고의 가치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 시대는 자기 부모도 몰라보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가 되면 정말 사회적인 약자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는 자들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이 악한 시대요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서울신대 최인식 교수를 만나 뵈었는데 그분이 이런 시대에 기독교의 위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참 공감하게 되었어요. 첫째 위기는 신앙의 대적자가 자신을 철저히 선한 자요 지혜로운 자로 위장하고 겉으로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하는 우리에게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기조차 힘든 시대가 바로 영적인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코로나 방역이라고 하는 공동선을 위해서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방역 지침 행정명령을 내렸을 때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적과 아군이 누구인지 잘 구별하지 못하고 의견이 갈리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둘째는 신앙의 대적자가 뿜어내는 독이 너무 치명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대 시대의 기술, 과학 문명의 발달로 말미암아 컴퓨터를 통한 데이터,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의 축적을 통해서 과학 문명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하면서 무엇보다도 인간이 마치 신의 영역에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는 시대 정신, 시대의 문화는 갈수록 새로워지는데 기독교는 구태에 의한 낡은 기독교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위기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기독교 교회 지도자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기도하고 깨워야 하는데 너무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세 가지 위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15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의하다라는 말은 블레페테라고 하는 성경 원어를 쓰고 있는데 눈을 크게 뜨고 쉼없이 관심을 가지고 면밀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단어는 놀랍게도 주님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에 쓰였어요. 특별히 24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블레페테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종말의 시대는 곧 미혹의 시대요, 고통의 시대요,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두 눈을 부릅뜨고 시대를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지난주의 말씀에 특별히 11절에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폭로해야 된다, 책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만약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의 죄와 불의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잘못됐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 교회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주의 깊게 성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깊이 성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았어요. 첫째는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를 강렬하게 대조시키면서 자신을 성찰하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여 주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보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자와 지혜 있는 자를 대조시켜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세 가지만 간단하게 비교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잠언 29장 1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자신의 분노를 때와 장수를 가리지 않고 쏟아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극단적인 말을 너무나 쉽게 마구 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요. 분노해야 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다스려야 될 때를 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특별히 20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 물질을 대하는 태도와 그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어리석은 자는 물질의 탐욕 위에 그런 탑을 쌓아두려고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왜 그렇죠? 그들의 물질관에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물질관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리석음의 근원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물질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의 재정 원칙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보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들의 인생은 노래 위에 쌓은 집과 같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치면 그냥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주의 말씀을 행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반석 위에 세운 집, 다시 말하면 자기 인생을 반석과 같은 견고한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죠.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악한 시대의 미혹에 벗어나서 시대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시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 사람의 코멘트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를 이야기할 때 그 빠질 수 없는 라이널 리더의 지혜를 구하는 간구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분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자기가 지혜가 없다고 한다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따라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자로 이 악한 시대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어떻게 이 악한 시대에 동화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 시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라. 그런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어요. 이 악한 시대에 자신의 삶을 살펴보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시간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15절과 연관시켜서 다시 재번역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세월을 아끼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좀 딱딱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세월이라고 번역된 성경 원어는 카이로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시간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아끼라는 말이죠. 우리는 매일 24시간, 매시간 60분이라는 똑같은 양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누구도 이 시간을 늘 수 없고 이 시간은 누구나 동일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시간의 양은 누구나 동일하지만 하루 24시간처럼 그러나 시간의 질은 천차만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시간도 어제 24시간과 오늘 24시간의 질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모님, 에어컨을 키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24시간과 오늘 24시간의 시간의 질은 차이가 있어요. 어린 나이의 24시간과 우리들의 24시간 다르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24시간과 이제 바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의 24시간은 시간의 질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경솔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보려고 하는 것은 아끼다라고 하는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예요. 제가 조금 우리 성도들만 예배하는 사람으로 제가 조금 깊게 풀어봤는데 엑사고라조라는 말은 성경을 보니까 두 가지 용례가 있어요. 첫 번째 용례는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물건을 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CFD 몰이라는 학자는 말하기를 시간을 구입해야 할 상품과 같은 것으로 간주해서 엑사고라조라는 이 단어를 사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것은 마치 숨겨진 보화와 진주를 사듯이 시간을 사야 된다 이런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용례는 갈라디아 3장 13절, 갈라디아 4장 5절에서 구속하다, 속량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동일한 단어를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구속하다, 속량하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단에게서 뭘 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뜻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해야 될 것인가 좀 난제가 있는데 그 난제를 풀 수 있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뒤에 나오는 시대가 악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 넓은 의미에서 영역에 속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시간은 이 세상의 임금으로 있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가를 지불하고 이 시간을 구속해 속량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말을 사다, 물건을 살 때처럼 돈을 주고 사다 라고 하는 말로 해석하는 또 시간을 구속, 속량하다 뜻으로 해석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뜻하는 말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 시간을 아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죠? 시간을 아끼는 그 첫걸음은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실패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을 잘 쓸 수 없다라고 저는 삶을 통해서 깊이 절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시간을 아껴 쓰기 위해서는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걸 꼭 가슴에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시간의 우선순위를 잘 정할 수가 있어요. 하루 일을 할 때에도 바쁜 일에 쫓겨가지 않고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같은 일을 해도 자기의 하루에 시간을 놓고 기도한 사람은 그 일을 하는 집중도가 달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존 번역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기도할수록 시간은 많아졌다. 한번 의미를 한번 해보세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같은 시간을 사용할지라도 자기가 사용하는 시간을 놓고 기도했을 때 그 시간 속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집중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효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자신의 시간을 놓고 기도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모세가 있어요. 모세는 시간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이 시편 90편 10절과 12절에 나오는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요.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려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와 같이 시편 90편 10절과 1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을 때 300만이나 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를 이끌어갈 때 얼마나 일이 바빴겠어요. 정말 하루를 마치 1년처럼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우리가 모세처럼 바쁘면 무슨 말을 하죠?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조차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모세는 생각을 바꾸었어요. 내가 바빠서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할렐루야 시간을 더 많은 시간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모세는 자기에게 맡겨준 사역을 가장 효율적인 시간을 사용해서 잘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일주일에도 여러 번씩 저의 남은 시간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한 13, 14년? 많게는 15년 정도 남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80까지 산다고 하면 제가 나의 남은 연수가 얼마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가정에서 아내를 대한 나의 태도가 달라져요.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자연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달라져요. 그리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하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들을 대할 때마다 거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대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그렇게 하게 되더라. 가식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남은 시간을 헤아려 보게 되니까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을 열어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들을 재물을 필요한 재능을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넘어서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으름이라는 것이에요. 게으름은 거룩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독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게으름은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성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게으름은 심각한 죄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잠언 22장 13절에 이르기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지키겠다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22장 13절인데 이 게으른 자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집안 사람도 좀 먹이고 자식도 먹이고 할 텐데 밖에 사자가 돌아다니니까 나 못 나가겠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핑계를 대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많이 핑계를 많이 대요. 우리가 흔히 몸이 10개라도 시간이 모자라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간이 부족해서 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부지런하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게으른 자는 시험에 잘 읽고 게으른 자는 죄의 유혹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게으르면 육체의 편안함을 쫓게 되고 육체의 편안함으로 끝나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도록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가요. 이것이 사단의 공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육체가 편안하면 거기서 쉬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심각한 죄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게으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탕자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억지로 다 내가지고 자기의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죠.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이 허랑방탕하다는 말은 단순히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시간을 허비했다, 낭비했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탕자의 삶의 태도는 대단히 게으른 사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탕자와 같이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정말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사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탕자가 아니라 모세처럼 살아야 되고 탕자가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성찰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라, 이와 같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결론적으로 사실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15절에 이 하반절에 있는 말씀은 15절에서 이야기하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라는 말씀과 동일하게 17절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는 동일한 방식, 다시 말해서 부정하고 긍정하고 하는 동일한 방식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지도 않아요. 주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뜻보다도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의 뜻이 더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 상사의 뜻이 더 중요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자는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며 마음이 바라는 대로 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은 성도들도 때로 어느 순간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눈이 어두워지면 주의 뜻을 망각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의 뜻을 쫓아 이 어리석은 자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하라라는 말은 성경어로 슈니에니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우리의 이해력을 사용해서 사물이나 사실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해하는 데 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라, 거룩한 삶을 살라, 구별된 삶을 살라, 죄짓지 말라,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일반적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인터넷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나에 대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 특별한 뜻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관심이 없느냐 라고 하는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운 대로 가장 먼저 성경을 들춰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에 노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겠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셔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열어봐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자기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조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조언을 또 요구하고 그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야 해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노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성경을 열어봐요.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를 좀 말씀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재정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우리가 좀 주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주거 환경이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조언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종합적인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도와주시고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때 얼마나 신나요. 이건 신앙생활의 재미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에 이 악한 시대, 이 고통하는 시대, 이 미혹의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내 마음에 좋은 일이든지 내 마음에 걸리는 일이든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악한 시대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성찰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구체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고 있는지 그냥 내 육신에 내 보기에 원하는 대로 나의 뜻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잘 분별해야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 실족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이 악한 시대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우리 자신을 깊이 면밀하게 냉정하게 성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우리 자신을 성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대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라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시간의 사용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주의 뜻을 구하며 그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나의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구하며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우리 말씀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마치는데 오늘은 예배 끝나고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하는데 식당에 다 같이 가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맛있는 것을 먹으러 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맨 뒤에 찬송가 있죠. 주보 맨 뒤에도 있고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잠든 너에게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거기 온 많은 성도를 모으니 나팔도 나의 이름 나팔도 나의 이름 나팔도 나의 이름 모든 데가 찬양하는데 모든 소리가 모든 것이 영원한 무엇을 배워니 그가 택한 모든 성도를 다 몰라 공중에서 주의하는데 나팔도 나의 이름 나팔도 나의 이름 나팔도 나의 이름 모든 때에 찬양하는데 주님 다시 오신 나를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잊고 모르고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게 나를 잡고 기다리는데 나 말고 그 나의 이름 나 말고 그 나의 이름 나 말고 그 나의 이름 모든 나 팔게 나 팔고 나의 이름 나 팔고 나의 이름 나 팔고 나의 이름 오늘 내 같이 찬양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성황교회와 함께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인성은 임재 집사님 예언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시간을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한 주간 사는 동안 자신을 깊이 성찰하면서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시니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공헌한 성결 숨길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